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설교 제목을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6절, 7절, 8절, 9절에 똑같이 행복이라고, 영어로 다른 구적의 번역은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그냥 복인데 6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다윗이가 한 얘기. 다윗이가 나쁜 사람이에요. 왕이었죠?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 왕. 그런데 왕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서 그랬는지 이렇게 저렇게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무슨 왕궁 바로 밑에 무슨 그렇게 그래도 되는지 뭐 이렇게 흐르는 냇가에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얹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가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 미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가까이 있어도 미없지만은 아직 가까이 있어도 예쁘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더 예쁘죠. 근데 다윗이가 야, 저 여자 데려와.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단한 거죠, 뭐. 왕이 지 맘대로니까. 아이고, 알아봤더니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야. 야, 그랬으면은 얼른 되돌려 보내주고. 야, 지금 전쟁 중에 우리 장군의 부인이었구나 하고서 얼른 그냥 표 안 나게 되돌려 보내야죠. 근데 그걸 겁탈한 거예요. 그다음 그거로 끝났으면 괜찮게? 그다음 순서는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그 장군을 말이죠. 우리말로 최전방, 최전방, 그 전방 중에도 좀 쉬운 전방이 있고요. 아주 어려운 난제가 있는 전방도 있고 그래요. 아주 최전방에 좀 전투 중에 있는데 이 장군을 글로 파견 보냈어요. 인사 배치를, 부대 배치를 글로 보낸 거예요. 야, 거기를 보내라. 거기 딱 한 자리 있어요.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악행이었어요. 이걸 나단 선지가 다 알고 듣고 보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 다윗에게 가세요. 아유, 선지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왕이요. 드릴 말씀이 있어. 하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말해보게. 저 100마리의 양을 가진 농부가 있거든요. 농부라고 안 그러면 뭐라고 하나? 100마리 양 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아무튼 뭐 여러분들도 모르면 나도 모르지 뭐. 목자지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말이죠. 저 한 마리 뺏기 양을 못 키우는 목자한테 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가시오. 그래서 그런 못된 놈이 있냐? 이놈 자식은 죽여버려야 돼. 요즘 말로, 쉬운 말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내가 나단 선지자 같이 갔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뭐라고 한지 아시오? 당신이야. 그 100마리 양을 키우는 목자가 당신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멍하고 안 들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다윗이가 힐링이 한 거지. 주여. 하고서 그때 아니라고 할까는 모르겠나 뭐 별것에 뭐 엉뚱한 소리 했으면은 하나님이 벌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알고 듣고 보고 느낌이 있고 그에게도 신앙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생명의 말을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뺏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미 힐링이 왔어요. 그때 다윗이가, 내가 그 옆에 있었으니까 잘 알아. 다윗이가 무릎을 팍, 박소리 못 들었어? 팍! 그냥 무릎을 꿇고 선지자 앞에 살려주시오. 지가 큰 힘입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로 끝났습니다. 또 간증도 있고 하니까 일찍 끝날게요. 길게 하면 안 되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윗같이 나쁜 놈 왕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얘기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 사람에 의해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보겠다. 제가 제 얘기한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훌륭한 의인이고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런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러 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는 안 읽었지만은 거기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했냐? 3절에 보면 이전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받았냐? 3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 바로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 그가 의롭고 거룩고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의롭다고는 칭호를 받았냐? No.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면서 다윗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보겠다. 간단합니다. 이 복이 얘기가 말이죠. 5절에 사람의 복이 있다. 다윗. 또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아다 복이 있다. 9절, 8절에 사람은 복이 있다. 전부 9절에 이 복. 그래서 6절, 7절, 8절, 9절에 전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을 6절, 7절, 8절, 9절에서 다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못 받고는 살 수가 없어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으로 복 받았어요. 다윗이가 회개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는 복된 자리지요. 이 자리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구별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 말도 많이 이만큼 준비해왔기 때문에요. 이렇게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 써먹질 못해요. 여기 예화도 있고 성경 요절도 있고요. 다 논리적으로 설교학적으로 다 준비했지만은 또 우리 저 신동기의 그 간증을 또 드려야 되니까 오늘 간증이 네. 뭐 스킵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설교 오래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못 오신다고. 아 그랬어? 그럼 조금 더 할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인데 여러분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 이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인데 이 부부간에 부부생활, 가정생활 잘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날이었어. 그런데
아내가 나가서 일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남편이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 쉽게 말해서 그냥 거짓말 못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 그 아내가 서 들어왔어요. 남편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제 드디어 아내가 오는구나. 오면은 아내가 나한테 아이고 여보 이거 청소를 다 했어. 아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아이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저녁 먹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래서 이 주체 없이 남편이 말이지. 여보 내가 오늘 청소가 깨끗했잖아. 근데 왜 깨끗했다고 칭찬 한마디도 안 해? 아내가 아이고 그래? 너 뭐라고? 나는 칭찬도 못 받고 30년간이나 언제까지 했어? 말이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이 갈리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때문이죠. 남편은 자기 때문이고 부인은 부인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실화의 내용인즉슨요 간단해요. 아주 아내가 자기에게 아주 이렇게 수고했다고 여보 내가 저녁 맛있게 잘 할게 아주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건데 전혀 의반대로 전혀 말 한마디도 없이 했을 때 오히려 남편을 나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당신 나한테 말 한마디나 잘했다고 칭찬해 준 적 있어? 보이지 않게 부인은 불만이 있었죠. 남편은 겨우 그거 한 번 청소하고서 아내 한 번 도와줬다고 그냥 청소하고서 말이죠. 그거 칭찬받기를 원했으니 말이죠. 취업자네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아이고 여보 청소했네. 아이고 내가 할 거 당신이 이렇게 했어. 아내가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안 던지도 했으니까 표가 나니까. 그리고 남편도 그거 한 번 했다고 그걸 바라고 앉았으니 이게 누구 얘기냐? 바로 우리들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내 입장, 내 처지, 내 환경, 내 위치, 내 케이스만 생각하고 남의 얘기는 생각, 남의 사건은, 남의 상황은 생각하잖아요. 부디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 잘했거든요. 그런데 빼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설교도 적어가지고 오고 설교도 적어가지고 오고 설교도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은 기도도 적어가지고 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축도도 적어가지고 합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수십 년 한 숙도 한 번도 못 들까봐 축도까지 적어가지고 해요. 대표 기도는 할 때도 많거든요. 어제도 우리 ROTC 내 후배들 인관 기념하고도 새로 또 중앙학생군사학교 교장이 된 아이가 후배인데 별 2개짜리 다뤘거든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걔도 오고 해가지고 한 100몇십 명 모여가지고 저녁 파티를 했어요. 그때도 얘기 한번 했어요.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요. 내 입장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중요하지 않은가. 행복이라는 건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 때문에 조금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자가 누구냐면 나거든요. 설교자로 위해서도 꼭 대표 기도자 되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우리 아들이 청량리 중학교에 부목사로 있을 때 야 니네 아버지 좀 한 번 모시고 설교 좀 한번 듣자. 그 설교로 갔지요. 뭐 설교야 좀 잘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설교대회에서도 1등 갔거든요.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뭐를 의미하면 오늘 이거 아는 설교, 아는 이해와 있는 설교지만요. 이것도 여기 올 때까지 읽어보고 듣고 요절 고치고 빨간 줄 치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한날 주철 목사 설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자유가 없어요. 여기에만 포커스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성령도 역사도 있고 감동 감화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강원도 붕열 갔는데 여기 앉아서 잠깐 기도했어요. 아, 이면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헌 얘기 또 합니다. 탁 섰어요. 서가지고 목사님 나 설교하시겠으면 당장 설교를 했지. 거기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여기서 잠깐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왜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시커먼 옷 입은 님이 조복 광대산 걸러오더니 설교는 목사의 넥구다리를 잡아 흔들고 말이죠. 이런 게 딱 환상이 보인다? 그래서 이상하다. 뭐 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뭐. 그리고 설교 딱 하고 끝나고 강사방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 강사방이 쫓아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지가 그놈입니다. 지가 그놈입니다. 내 바리크댕이를 붙잡고서 안 놓는 거야. 이제 바지도 하나밖에 안 가져갔는데 찢어지 못하더라고. 이게 무슨 소리 뭐 지가 그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조금 있다가 그게 담임 목사가 또 막 헐레벌 때 또 강사방에 또 들어왔어요. 또 조금 있다가 그 시골교회도 그렇지만 서울도 가끔 그런 게 있고요. 그때 강원도 홍천에서 부흥회 갔는데 7개 교회 목사들이 왔더라고요. 설교 좀 듣겠다고.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나중에 목사들이 우르르 또 강사방에 몰려 들어왔어요. 1, 2, 3. 첫째 온 사람은 지가 그놈입니다 하는 것은 먼저 지금 온 목사님 오기 전에 있던 목사 설교했는데 막 가가지고 우리끼리 제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흔들어가지고 목사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새로 오자마자 날 보시면서 좀 저기 부흥회 먼저 하고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새로운 목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들한테도 야 이번에 우리 선배 목사가 부흥회하는데 너도 좀 와서 빈자리에도 좀 채워주게 해주라 해가지고 온 목사들이 7명 앉았었어요. 자, 이 목사는 큰일 났다 싶어서 강사방으로 온 거예요. 왜? 그 사건, 환상 본 사건을 나한테 담임 목사가 찔렀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홍군형 내라고 그렇게 시켰나 보다. 난 자기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한 사실도 없는데 하필 그 얘기가 나오는 거 그놈 때문에 목사가 가고 그놈 때문에 새로 시작하고 그래서 부흥회도 했는데 그 사람은 첫 스타트, 첫 시간에 그냥 넉다운 된 거고 명중한 거지 군대 말로. 명중에 한 방 나간 거죠. 그런데 7, 8명의 단임한 목사들을 왜 왔느냐? 이야, 저 목사님. 그 사람들은 알아, 주변에. 어떻게 해서 쫓겨가고, 어떻게 해서 이 목사 새로 오고, 새로 오자마자 부흥회하는데 와서 좀 자리 좀 채워달라고 친구고 아는 사람들, 같은 노예니까. 그 친구들이 첫 시간 듣자마자 야, 전 목사가 참 신령하구나, 은혜가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저 스피치가 참 우리가 들을만 하구나. 그래서 진해 교회도 부흥회 해달라고 한꺼번에 7개 교회가 부흥회 해달라고 이 사람들 쫓아온 거예요. 자, 너무 길어졌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일은 한만 설교 준비하고 한만 별거 뒤지고서 옥편 서점 뭐 빨간 줄 다 치고 했어도요 여기 필요 없는 얘기 못 나가요. 또 목사는 언제나 여러분들 대표선은 목사가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해야지 은혜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그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일은 그런데 그 청량리 중앙교회 가가지고도 그랬어요. 내가 오늘 설교 잘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표기도원 장로님이 설교자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설교 잘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장로가 뜨끔한 거죠. 그리고 끝난다 악수하고 하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지가 그놈이다 해서 못하고 말이죠. 자, 뭐 개념 얘기 나갔던데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행복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6절, 7절, 8절 네 가운데 모두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마태복음에 나오는 뭐 팔복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다윗을 얘기하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다 보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디 어떤 부부들이 있었던 그 사건도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은혜가 우리 한 번쯤 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이고 여보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해놨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녀석이 그거 산장 멋처리 한번 하고서 그걸 뭐 칭찬을 받기를 기다리는 거 그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들 얄팍한 인간들은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마음 상할 때가 있고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냥 큰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은행, 심사, 기거, 통장을 늘 조심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말했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바로 아내가 그 얘기예요. 야, 내가 청소 잘 익혔는데 왜 칭찬도 한마디 하냐? 아내가 상처받은 거예요. 그까지 한 번 하고서 나 30년 동안 일했는데 나한테 한 번이나 칭찬해 준 적 있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다윗같이 나쁜 놈이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나단 선지한테 무릎을 팔 꿇고 제가 그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발견하는 거. 내 위치를 발견하고 내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처지를 발견하면서 내 위치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겠는가? 나를 발견할 줄 아는 그래 내 복을 받는 사람들 돼야 되겠다. 복을 받는 사람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아마 시간 없어도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아마 그걸 39장 29절일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33장 29절 찾은 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에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이 너를 방패삼아 너를 방패되어 주시겠대.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 하나님은 영광으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냥 이걸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노니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한 사람밖에 안 오면 그 사람만 행복하면 돼. 네. 너는 행복자로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입니까?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너 다윗이 너 우리아의 아내 겁탈했지? 너 이랬으면은 다윗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한마디 선지자가 보냈던 선지자 말을 팍 거꾸러지면서 죄인으로 소이다. 죄인으로 소이다. 죄가 죄를 졌사옵나이다. 이렇게 한번 뜨끔하게 맞고 나서부터 그는 죄를 지치도 않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더 큰 은총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거든요. 부디 함께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이요,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내가 한마디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고 내 말 한마디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나의 은행 심사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배들이 나 때문에 야, 저 자식이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난 나대로 불행하지만 나를 욕한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보고 믿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부부간에 되어진 일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은 이것은 결코 지향할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마 그게 성령중학교인가?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령학교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또 이어가지고 준비해 왔어요. 그냥 성령학교라고 그럽시다. 아무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 학교에서요. 어떤 학생이 좋은 선물을 자기 서울에서 사는 형님이 너 선물로 시계를 하나 사줬대요.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시골서 이거 하나 받는 거는 그때 벌써 60, 7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거였는데요. 네. 어떤 님이 시계를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시계를 누가 훔쳐갔어요? 아까 시계 여기다 놨는데요. 선생님 좀 난감하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요. 전부 눈을 감어. 학생들 좀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 선생님도 눈 감아도 디점디점해 가는 거야. 이 아이들 그때만 우리 때는 구미학교 다닐 때 60명, 70명 됐었어요. 지금이야 뭐 몇 명 안 된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전부 뒤졌어요. 근데 호주머니에서 시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놈이 어떤 놈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시계인지 몰라요, 선생님.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보통 양반이 아니죠. 진짜 멋있는 선생님이죠. 눈을 뜨고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딱 이놈의 새끼가 시계 훔쳤구만. 본인도 그렇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이 도둑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 머리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시계를 가져왔어요. 그러고서 애들이 있는 데 주지도 않고 시계를 호주머니에다 선생님이 놓고서 찾았다는 얘기도 않고 말이죠. 참 선생님 무슨 다들 그냥 웃었던 것처럼 하고서 그냥 선생님 학생들 다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애한테만 살짝 가가지고 너 내 방으로 와. 그때 시계를 딱 이거지? 네, 이겁니다. 어떤 님이 훔쳐다 놓은 걸 내가 그 집어 냈다 얘기도 않고 아지도 못하고 선생님도 눈 감고 학생들도 눈 감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선생님이 학생들 반을 지도하고 지휘하는 그런데 그놈 하나 도둑놈 만들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중반 60명의 학생들이 저놈 새끼 도둑놈 저놈 새끼 친구 시계 훔친 놈 영원한 설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도 그러고 잊어버리고 학생도 잊어버리고 그러고서 세상 이제 다 졸업하고 선생님도 이제 연세 많으셔서 은퇴했고 지나가는 길가에서 딱 이 학생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그때 그 감격을 이 학생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정말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선생님 저 누구지? 제가 전용만이에요. 네가 전용만이야? 하면서 제가 그때 시계 훔친 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마칠게요.
행복이 뭡니까?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할지언정 행복을 행복으로 만들어갈 줄 아는 우리는 창조자가 돼야 돼요. 아이디어 창조자. 조금만 생각하면 되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고 조금만 참으면 되고요. 조금만 배우면 되고요. 이런 얘기 자꾸 들어줘야 되고요. 부디 이 어려운 때 행복한 사람들이라고는 설교의 제목 하나 붙이기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 앞에 조금 더 달리 생각하지 말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같이 흉악한 나쁜 놈도 훌륭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대군을 물리치는 이러한 귀한 왕이 됐던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이런 다윗처럼 오늘 6절, 7절, 8절, 9절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을 빨간 줄 쳐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거기 다윗의 얘기, 아브라함 얘기도 동그라미에 쳐놓으시고요. 아브라함 그는 아주 의롭다는 칭호를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도 죄도 없는 사람인 거로 되어 있지만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해 주시오. 너무도 이 세상 불행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청소 한번 하고서 아내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어도 30년 동안 아내에게 한 번도 칭찬하지 못했던 것은 큰 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수고했으면 자겠구나. 남편을 한 번쯤은 칭찬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도 못해줬던 것도 실수였습니다. 아버님, 저들의 세상 살 동안 너무도 힘겹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생각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시